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습니까? 아마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과 함께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한 근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젊었을 때와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괜스레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으시죠? 솔직히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눈에 띄는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경험 우리 모두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취업을 위해 몇 년째 한숨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좀처럼 낫지 않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시죠?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게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는 의심까지 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깊은 고민을 안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시집가지 못하는 딸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몇 달째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기막힌 상황에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까지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에 빠지셨더군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아파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며 때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샘솟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이해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 나눔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의 확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사탕을 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써도 밥 먹기 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야박할까? 내가 사탕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싫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생각하는 부모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성공, 즉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가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들으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으십니다. 새벽 기도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밤늦은 시간에 홀로 한숨 지으며 기도할 때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혹은 내 삶의 일터에서 고되게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누움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어드리는 기도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정말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밀린 집세 고지서를 보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고 의아해했고, 그분 자신도 때로는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 눈물을 쏟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성도님이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업의 규모가 그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비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일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교회 봉사에도 더욱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간증하시더군요. 목사님, 그 6개월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계획을 감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바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고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우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혹여 해충이 생기지는 않을까 살피며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따라서
그 기도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수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응답의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에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을 위해서까지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구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조차 없어서 그 성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조카 롯의 가족만은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순히 멸망을 막는 것을 넘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한 지도자의 기도로 인해 바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찢어지게 괴로웠던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 마음이 상한 중에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개인의 간절한 소원을 넘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그에게 70일에 관한 중요한 계시, 즉 장차 오실 메시아와 종말의 때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단지 눈앞의 조국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기도했을 때도 들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엘리야는 지극히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핫차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불꽃 같은 믿음의 기도가 수많은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린 한 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을 때도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죄를 고백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허락과 지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고 그 기도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그 뜨거운 기도가 응답되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 학자들마다 추측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를 물리적으로 응답하시기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주는 대신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더 온전히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고통을 없애줄게가 아니라 네 고통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할게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깊은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예 대신 아니오 혹은 기다려라 혹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즉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때로는 더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자녀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과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죠.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는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더딘 거죠? 왜 제가 바라는 방식대로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아까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었지만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도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때로는 당장 사주지 않거나 혹은 아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다른 장난감을 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응답 방식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 지혜와 삶의 간증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CHRONOS라는 물리적인 시간, 즉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혹은 최대한 빨리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카이로스 KAI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놀라운 기회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요청을 받으시자마자 그 즉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 가장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1년, 10년, 어쩌면 2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는 그저 찰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크고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과정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25년을 더 기다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들의 기다림은 실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고 긴 기다림의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신을 가졌는지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당신의 카이로스, 즉 가장 완벽한 때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인간적인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은 아들이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유독 승진이 되지 않고 늘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매일 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수많은 질문과 회의감 속에서 그분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10년을 훌쩍 넘어가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아주 큰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한직으로 여겨졌던 부서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부서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그 집사님이 자빌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담당했던 부서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 생긴 핵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난이 한순간에 풀려나는 듯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단번에 승진은 물론 회사 내에서의 입지와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10년 넘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죠? 라고 원망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만의 독보적인 역량을 조용히 키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찍이 승진시켜 주셨다면 지금처럼 큰 책임감을 가진 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가장 빛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도가 지연되는 것 같아도 그분의 지연은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위한 깊은 준비 과정임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머릿속에 나름의 응답 시나리오를 그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문제를 겪고 있으니 꼭 B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곤 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간적인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한정된 시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기묘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의 높이 차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도 하나님께는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초월하는 응답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멀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했다면 아마도 하나님, 제발 저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요셉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주고 그 결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은 물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응답의 방식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응답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방식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추측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고통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를 들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온전히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고통을 없애줄게 대신 내 고통을 통해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할게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예 대신 아니오 혹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몇 년째 대기업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크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을 얻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스펙도 좋았지만 이상하게 최종 면접에서 계속 낙방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밤새워 울며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좋은 직위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 지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어엿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기업 취업이라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라는 전혀 다른 그러나 그의 마음에 더 깊은 만족을 주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최선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간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예, 아니요, 기다려라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제사의 제호의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가장 좋고 완벽한 응답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더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과 함께 그분의 응답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고 또 위대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가장 완벽한 때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능동적이고도 바른 자세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매일 찾아와 끈질기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하자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결국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서 버리죠. 하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특권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혹시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한 청년과 기도 상담을 하다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주식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을 신앙의 옷을 입혀 하나님께 내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야와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과 결과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바르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자세를 제가 만났던 한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모님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압박까지 겹치면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재정이 도저히 마련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인들마저 한두 명씩 교회를 떠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밤늦게 교회 본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아주 선명하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내 뜻을 구하라. 너희의 간절함이 단순히 재정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너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이전에 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 앞에서 사모님은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 건물과 재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달렸지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사모님과 목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재정적인 간구는 계속하되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자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예배마다 깊은 은혜가 넘치며 교회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수는 처음에 목표했던 거대한 건물 규모만큼은 아니었지만 지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아담하고 따뜻한 예배당을 짓기에 충분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 더욱 건강하고 견고한 영적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모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길 때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겸손하게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응답받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책임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바라던 그대로이든 아니면 예상치 못한 더 좋은 방식이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응답받은 기쁨에만 도취되어 그 기쁨을 주신 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둘째, 응답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치유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간증하며 병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곧 다른 이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가 다른 이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응답받은 경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한 사람은 다음 기도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결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은 미래에 우리가 겪을 또 다른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기도 응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넷째, 새롭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더 건강해졌다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다면 그 여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오랫동안 자신의 진로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며 심한 자존감 하락과 방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해외 봉사활동 모집 공고에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기도하던 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을 짓는 일을 도우면서 자신의 작은 재능이 이렇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응답을 해외 봉사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구호단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지구촌 곳곳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순히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응답받은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방법을 뛰어넘어 당신의 가장 완벽한 때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의 응답의 시간과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으며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와 응답받은 후의 삶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어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